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네. 두 번째는 사람이 그렇게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병들었고 좀 심각한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성경의 견해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시체들이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시체들이다.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시체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종종 돌아가신 분들 이제 그 얼굴도 보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 시체는 아무런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해요.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람에게 와서 생명을 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시체인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 시체는 전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더 목사님께서 이러한 것을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비유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손과 발이 몸뚱이가 이렇게 수위에 감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돌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너희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이 지났고 냄새가 날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분들 정말 여름 때 이렇게 장례할 때 보면 그에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은 부패한 본성으로 수위로 감싸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마음은 마치 이 무덤을 돌로 이렇게 봉한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딱딱한지 교만한지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 시체들, 걸어다니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욕심의 냄새, 교만의 냄새, 온갖 냄새가 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콧구멍을 괴롭히게 하는 냄새라는 것이죠. 누가 이 구역질 나는 걸어다니는 시체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누가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징이 뭐냐?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마트에 가도 함께 하시고 홈플러스에 가서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찜질방 가도 함께 하십니다. 잠자리 때도 함께 하시고 홀로 외롭고 고독할 때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다 손과 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살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성향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을, 새로운 성품을, 새로운 경향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 하다 보면 조국의 땅이 많이 그리워지죠. 오늘 로이 형제님이 안 오셨네요. 네. 하은이도 어디 갔나요? 조국을 떠나면 얼마나 조국이 그립습니까? 얼마 전에 애기 들어왔더니 로이에게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간다고 그러는데 형제들 보고 싶죠. 네. 그리움이 사무치죠. 아무리 우리가 그 형제에게 좋은 음식 대접해도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끓여준 그 프랑스 이름 요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열심히 기뻐해, 빨리 기뻐해라,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더라. 자,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일으키셨다. 여기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무덤이죠, 무덤. 무덤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덤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다 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덤에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무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다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가 함께 들어갔어요. 무덤에 왜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들어간 거죠.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이 죄하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20대가 넘어서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그렇죠? 부부싸움 잘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죽으면 싸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포근을 하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막 하면 자기 입만 아프고 짹짹짹 참삼 뭐 이렇게 해도 자기만 입만 아프단 말이죠. 싸움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돈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홈쇼핑에 대해서 사치하라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것들에 대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에서부터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죄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냐. 6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걸 권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은 걸 어떻게 아세요, 권사님?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의 영역, 죄의 체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집을 좀 예쁘게 짓고 살고 싶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영미 씨와 채은이와 함께 예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지면 시골에다가 이렇게 기도의 집도 예쁘게 좀 지어놓고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집에 살았어요. 이 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에 오면은 마귀가 공급하는 음란한 텔레비전 보고 살았어요. 수많은 죄악들을, 욕심들을 홍보하는 그 팜플렛과 신문 잡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늘 식탁 회의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은혜의 집으로, 의혜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음악 소리가, 찬양 소리가 쫙 울려 퍼져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요. 주님과 나만 만나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오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 의의 집으로 우리가 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마귀가,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욕심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금 있는 집을 은혜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죄가 너희를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건 너희를 주관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야. 야, 화내라, 야, 싸워라, 교만해라, 너 게으르게 살라, 욕심대로 살라, 이렇게 주장 못한다라는 거야. 그거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에 의해서 삽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요.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막 기쁨이 솟고요. 막 소망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정말 이 소망이 솟아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을 향한,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이 30살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방황하면서 사시면서 복음과는 무관하게 사셨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30살이 넘어서 목사님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우리 이천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설거지를 잘하는 목사들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이 기름때 묻은 게 잘 닦아지지가 않네요. 굳어가지고 잘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름을 쏙 빼는 세제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면 하여튼 기름을 쏙 빼주는 세제를 가지고 쓱쓱쓱쓱 문지르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처럼 이 접시가 깨끗하게 데워진다는 거죠. 그 접시를 닦을 때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심령 안에 정말 묻어있는
이 치명적인 죄악들,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보일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치명적인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세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 근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크게 밀려와서 더 이상 설거지를 못하고 부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다는. 이천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설거지는 했는데 이천수 목사님 보혈의 세제를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저는 아기까지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이거에 대해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런 하나님의 밀려오는 은혜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통치받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더 이상 내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와서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죠. 거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혼하고 또 성적인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자녀의 문제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자책감을 갖게 되고 정죄감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반복되는 이런 정죄감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 생각에 뿌려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 입술에 뿌려주옵소서. 내 생각에, 내 행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그 뒤에 읽어봅시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인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한 주간 동안 무거웠던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내게도 자유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그 의미는 나와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고 내 안에는 정죄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떤 상태를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당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적극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신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죽었던 우리 안에 모든 기능들이 되살아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감정들, 열망들, 소망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능력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풍성히 맺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길러야 될 경건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예배 시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몰랐고요. 이제 이원론 삶이라고 하는데 교회 생활 따로 하고 가정 생활 따로 하고 학교 생활을 다 따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다녔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특히 누나들이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20대 때 정말 누님들이 많이 저를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누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대화 나누고 또 형들은 어떻게 하면 저분이랑 막 결혼할까 저한테 막 정보를 캐오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온통 사람 중심으로 다녔어요. 교회를 주일날 가는 것이 사람을 보는 기쁨. 예, 오늘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어떤 누님과 함께 밥을 먹고 어떤 커피숍에 갈 것인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럼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으로 주중 꽉 스케줄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큐티 생활을 하면서부터예요. 매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최고구나. 저는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게 좀 피곤해요, 여러분. 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도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해야 됩니까? 길거리를 가면서 등산을 가면서도 하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면 2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 정말 리더십들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인 목사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이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건물주와 잘 계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서초동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셔서 이곳에 왔으니까 건물주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되었습니다.
이 수아네와 같은 2살 어린이, 이 교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공급해 주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은 여러분,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의 정말 핵심 미니스트리 중에서, 사역 중에서 하나가 될 게 뭐냐면 가정사역입니다. 부부를 돕고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정말 이 가운데서 꿈과 소망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자매들, 형제들 리더십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 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영주 장로님은 2월 달에 이곳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윤 장로님, 제가 윤 장로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 네, 기타 치고 그때 오셨죠. 근데 사실 윤 장로님보다는 제가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 김봉희 권사님이 훨씬 친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사실은 오셨을 때 제가 윤 장로님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꼭 만나서 윤 장로님께 좀 더 많은 어려움들도 얘기 나누고 도움도 받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월, 4월, 5월 만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6월 달에도 못 만났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7월 달에도 못 만났어요. 계속 기도하고 7월 달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온누리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에 윤영주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김복용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여차여차해서 장로님께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안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다음날 윤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역시 그 사모님들, 아내들의 파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분 한마디로. 그래서 장로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보니까 9월 달에 외국으로 스케줄 가는 시간들이 많고 하다가 여차했는데 그 주에 그냥 만나게 되었어요, 장로님을. 그래서 사무실이 바로 옆이어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이 40살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40살에 하영조 목사님 40살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지금 수백 명의 그 장로님들이 계신데 서열 13위입니다. 우리 백 장로님이 이 서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서열 13위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그 연약한 목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히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장로님들을 알지만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얘기 나누면서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바쁜 중에 9월 달에 그래서 9월 10일 날 또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2월 달부터 만나고 나서 3월부터 막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뭘 막 했다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만나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윤 장로님에게도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대마초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셨지만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여러분 CCM을 수백 개 지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CCM들 있잖아요. 선전하는 것. 브라보콘 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뭐 이런 거 있죠. 오란시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이거 다 이분이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CCM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그렇게 하다가 88년도 때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또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올림픽 88 올림픽 때 대회 조직위원장이 누구냐면 사마란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이 윤 장로님을 아주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는데 80년대 말에, 근데 88년도 때 올림픽을 89년대 미국에 있는 케니 로저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잘 나갔던 가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본에 여차여차 가는데 한국에도 이틀 동안 공연하기를 원합니다. 호텔에서 한번 공연하고 넓은 곳에서 공연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당신 기획사에서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윤 장로님이 와 이제 나의 시대가 활짝 열렸구나. 엄청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분 케니 로저스라는 분은 미국에서 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그런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1989년 3월 26일, 26일 양일간 이 케니 로저스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첫날은 힐튼 호텔에서 하기로 했고요. 둘째 날은 코엑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도 받아가지고 여러분 커피 믹스 파는 데 있죠. 동서식품. 거기에서 그 당시 80년대니까 3억 2천만 원을 후원을 받았고 그다음 방송국에서도 몇 천만 원을 후원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 25일, 26일이 언제냐면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그냥 마음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체를 섬기면 되겠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케니 로저스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동서식품으로부터 3억이 넘는 돈은 왜 받았냐면 케니 로저스가 노래할 때 요 마이크에다가 동서식품 요거 있잖아요. 맥스웰 커피 있죠? 맥스웰 커피. 여기에다 맥스웰 커피라는 그 문구만 붙여주는 게 그게 3억 2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CCM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이게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첫째 날 힐튼에서는 너무 엄청난 좋은 반응도 있고 공연을 성황리에 맞춘데 코엑스에서 일반 대중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가짜표가 난무한 거예요. 가짜표가. 그래서 좌석을 다 배치를 했는데 지정석을 두세 사람이 한 좌석에 이게 있게 되는 대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윤영주 장님이 가서 사과를 안 되고 결국은 송창식 씨가 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무마시켜가지고 성공리에 이렇게 공연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식품에서 3억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성금을 1억 줬는데 못 붙였잖아요. 맥스웰 이거 커피 못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라 하면서 1억을 돌려달라고 그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을 걸었습니다. 법정을 고소를 내버렸어요. 현찰 이익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고스란히 빚더미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빚 독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무실에도 오고 가정에서도 오고 아내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표 받은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아주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도 없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장로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십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잠언 3장 5절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여러분들이 적혀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기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고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근데 여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 똑똑한 체 하지 말라. 너 잘난 체 하지 말라. 너 교만하지 말라. 내가 창의적인 기획력이 있었고 판단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엄청난 이 명철의 역사가 88 올림픽에도 일어났고 케니 로저스에도 일어날 텐데 CCM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네가 의지했던 그 명철, 그 교만,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만큼은 고난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고난주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을 호텔에 불러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게 그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넘어갔던 신앙들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한 1년 전에 막 지나갔는데 그해 겨울에 윤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여행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빚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내가 선교여행 갔다 오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선교여행 가기 전에 동서식품 사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이 모든 것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5일간의 선교여행을 중국을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딱 보니까 회개도 했고 선교여행을 다 다녀와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동서식품의 사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모든 압류했던 것들 집들을 다 풀게 하고 후원금도 주시고 집도 살아나고 빚도 갚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식품과 계속 그 계약을 맺어서 CCM을 이렇게 작사 작곡해 주면서 그리고 윤 장로님이 이제 점점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은 얼마나 약하고 못났는가. 무슨 문제 하나만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쌓아가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버리자.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들어왔다.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다.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직장과 앞날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려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맨 아래쪽, 하나님은 우리의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허물과 죄로 걸어다니는 시체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만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지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신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다 벽돌과도 같습니다. 이 벽돌들은 절대 서로 붙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시멘트가 있어야 벽돌들이 짝짝짝짝 달라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딱 붙게 하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순식구들,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왜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만 되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의 사랑한 사람이 될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3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저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끝없는 정치 싸움과 물질주의, 끝없는 마음의 미움과 음모로 지쳐버린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건 형제 사랑 앞에 이 로마 사람들이 녹아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굴복하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상류총들이 굴복하면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면서 그 로마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산자들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